우리 부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량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치자면 성탄절보다 여러분 부활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탄이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량적으로 그렇다. 성탄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만 전해주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전부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 면에서도 모든 저자들이 다 전하는 내용은 이 부활의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날은 성탄절보다는 사실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성탄절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큰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좌우간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보통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답은 아니다. 좀 부족한 답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그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고, 부활이란 죽었다가 죽기 전에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 몇 살의 나이로 살아날 것이며,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 예를 들어 암으로 죽었다. 근데 부활해 보니까 내가 그 나이에 암으로 죽은 몸, 수척해진 몸, 병든 몸, 이런 몸으로 태어날 거냐? 그렇지 않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죽기 이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 이게 부활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보실까요? 42절과 43, 44절에 보면 총 네 가지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첫 번째로는 썩지 아니할 몸이다. 썩는다는 것은 이제 시신이 죽은 다음에 부패하지만 이 몸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다. 이건 베드로 후서 전서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세 번째는 강한 몸이 된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부활의 몸은 이 신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적인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적 신적인 몸을 덧입혀 주시겠다. 이게 부활의 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부활시키셨는데, 그러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수를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지금 요 사실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새 창조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새롭게 창조한 날 또는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선언했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걸 줄여서 새 창조물, 새 피조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단어가 새라고 하는, new라고 하는 단어이죠.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인간을,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지금 창조하셨다. 이게 이 부활절의 정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부활, 새 창조의 시작,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바로 부활이란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날,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던 이 첫 창조 세계, 이 부활 이전까지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상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막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이 죄로 인하여 또 사망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써 이제 첫 창조의 세계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의 첫날을 시작을 하신 사건이 오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두움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첫 창조 때 몇째 날 이루어졌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까지 해서 첫 창조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인간,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까지. 그래서 창조를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입니다. 안식일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 7일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럼 며칠째입니까? 8일째가 되는데, 다시 첫날이라는 말, 첫 번째 날, 그리고 어두움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 1절의 이 표현은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기 위한 표현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이 창조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첫날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묘사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첫날의 이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도 보면 어둠이, 흑암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첫 창조의 첫날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 가득한 첫 창조 세상 위에 가장 먼저 선언하신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흑암이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첫째 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일주일에 이 첫 창조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첫날이 시작됐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가득할 때, 지금 온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의 첫날도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새로운 세상의 첫날도 아직 어두움이 가득한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창조의 첫 한마디를 외치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지만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라 하심으로, 여러분, 이 어둠 속에 가득했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 어둠을 뚫고 새로운 이 신적인 몸을 입고 이 안식 후 첫날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첫 번째 신령한 몸을 입고, 첫 번째 강한 몸을 입고, 첫 번째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빈 무덤 이야기, 베드로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 제자 이야기가 익명으로 또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확인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흑암으로 가득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세상이 시작된 지가 이제 20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2000여 년 전 이 부활의 첫 세상을 시작을 하셨죠. 아직 그 부활의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세상은 이제 완성을 향해 갈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이래 동안 창조를 이루었듯이 이 부활의 세상은 며칠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완성을 향해 지금 2000년 동안 달려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내가 아직 부활에 이르렀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그 부활에 완성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자기는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자기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2000년이나 우리가 지나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1세기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냐, 아니면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오늘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 이단들 훨씬 많겠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더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뭔 부활이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완성이 되지 않고 있냐, 너희들 지금 전부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세상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롭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상. 이 말은 이미 기존의 하늘과 기존의 세상이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완성되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임할 때까지 완성된 부활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된 그날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아주 긴 설명을 마치고 이 5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무슨 뜻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를 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부활이 지나갔다든지 부활이 없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조롱의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또는 부활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 그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세상을 우리가 돌보고 가꾸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그런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너희의 이 부활의 세상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신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종말을 맞든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그저 예수 믿었다는 그 표딱지 하나 보여드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를 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속된 일관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잘하였도다,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이 부활의 이 2000년이나 지나버린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잘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첫 번째 임무,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주의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그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고, 영광의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 오늘 하루도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다시 한번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